요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예? 예수를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아들인 걸 증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당시에도 믿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가부터 어떻게 하늘로 와서 하늘로 가는 존재냐?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선자, 제사장, 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또 말씀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선자십니다. 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할 참된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구약도 결국은 예수님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신약도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오는 것도 우리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 전쟁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거.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뭐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다 처음에는 다 보면 뭐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말해요. 근데 나중에 끝 이단이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다 마지막 가서는 치면 끝내세가지 않아요. 끝에 가면 그때 가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다 교주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절대로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선 안 될 것입니다. 자, 프린트물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예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했는데 제가 이 글씨가 작아갖고선 이 프로젝트 띄웠지만은 잘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설명이 못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아까 말씀대로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록한 목적. 기록한 목적이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6권이. 자, 창세기는 그 밑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출애굽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다 심판받고 노아 때 심판받고 멸망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 타락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고 약속대로 출애굽해서 그 애굽에 가서 거기서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적 훈련.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백성으로서 왕권, 말씀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어서 진정한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우리 천국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건져내서 주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서 그다음에 천국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시대라고요? 왕국 시대. 모든 왕국 시대는 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왕의 메시아를 통한 통치가 있을 것이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왕국 시대는 대선지 소선지서가 있어요. 이 선지서는요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로 와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땅까지 확장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들 있잖아요. 로마서, 뭐 예배서 쭉 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신들은 세워진 교회들 위해서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 전적인 그런 흐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맨 처음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맨 위에 글에 창세기에 에덴 동산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아브라함과 또 그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sonship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왕권, 킹십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범죄에서 그걸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기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결국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 회복되어서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뒷부분에 이제 좀 설명할 텐데, 창세기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아래 보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아랫부분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뭐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해 온 거예요. 그 예언이 쭉 구약 시대에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가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가져오면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우리의 그 하나님의 씨를 이어받는 선십을 의미하고,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킹십을 의미합니다. 이 회복을 예표하는 말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구원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다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장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천국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영원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또 에덴 동산의 그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흘러간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줄 굵은 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 쭉 굵은 줄을 한번 참조해서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왕권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 상실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 시대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노아 홍수 시대에 왜 심판받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백성들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얼마나 악한지,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죄악이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한 거예요. 온 땅이 다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바벨탑을 쌓잖아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된다. 아담이 범죄한 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 이게 무서운 도전이고 죄예요. 하나님은 창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그것이 문제였어요. 바벨탑 사건도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언을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는데, 소모라의 고모라 성은 불심판 아니겠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다 큰 음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성적 창조윤리를 깨트린 거예요. 소돔과 동성애한 거예요. 깨트린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장차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먼저 이런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만든 시초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제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의 약속에 이어서 할례 언약, 할례를 베푸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 땅을. 그리고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누가 올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창세기. 타락한 인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기게 될 것이고, 그 민족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올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지금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형들이 미움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에 머무릅니다. 고센 땅에 머물면서 막 번성하는 거예요. 생일 그 번성하는 거예요. 놀라운 번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그럼 남녀노소 장정만이니까 어른 따지고, 어른 여자 따지고, 아이들 따지고, 또 아내 따지고, 최소한 4인 가족만 해도 4, 6, 24, 280만이에요. 4인 가족. 5인 가족 따지면 300만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백성으로 만든 백성이, 그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되면 누가 왕이에요? 바로가 왕이에요. 바로가 왕. 거기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거기 있는 대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익히고,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소주에 바르는 가정만 다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앞으로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아서 이제는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 만들기?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출애굽기다. 구원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 언약이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이에요? 신약의 언약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내는데 여기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십계명을 주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통치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백성이라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철저하게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또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레위기는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만든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그 정결케 하는 예시들이 쭉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먼저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5대 제사가 뭐예요? 이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제사예요. 소제는 공물을 주면서 감사하는 제사예요.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익과의 관계를 다 화목케 하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내 죄를 회개하는 제사예요. 깨끗한 받는 제사. 그리고 속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잘못했을 때 그 죄물을 배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맡게 하는, 죄산 맡게 하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드려서 그들이 깨끗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죄의 용서함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몇 대 절기가 있다고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우리는 보통 이제 3대 절기만 지키고 있는데, 자, 먼저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가운데 유월절 한 날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다음에 칠칠절, 그다음에 나팔절. 나팔절은 신년주일과 똑같아요. 새, 나팔 불면서 새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온 백성의 죄를 사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장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이 7대 절기를 그들이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열매 거둔 은혜에 감사했어요. 천열매. 그리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속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모습이에요. 자, 레위기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뭐라고요? 제사 언약을 맺으면 제사 언약. 앞에는 시내산 언약, 그 앞에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 할례 언약 두 개예요. 창세기는.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 레위기는 제사 언약이 제사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제단을 시내에서 내려와서 제산을 뿌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해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제사로 맺은 언약.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철저하게 제사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고,
제사 드리면서 속죄 안 받고 감사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속죄 안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것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민수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는 거, 훈련.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불경이 앞으로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갈 때 그들은 군대를 유지해요. 동쪽은 유다 군대, 남쪽은 루벤 군대, 또 서쪽은 에브라임 군대, 북쪽은 단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진행하고요. 머물 때는 또 복개를 중심으로 머무르고요. 그래서 훈련을 받습니다.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한 달 동안 머물면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이 군대예요. 명령이 절대 복종이에요. 왜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까? 이유가 없어. 아니 왜 또 금방 머물다 금방 갑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 많이 하잖아요.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원망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민수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맺은 언약이 있어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과 서로 그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신인 바알볼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경배해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연병을 줬는데요.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어요. 내가 절대로는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그들이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만 예배해야지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육적으로도 이런 가늠한 자리에 가면 안 된다 하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이에요. 시내산에서 인 것도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 시내산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말씀이에요. 제2세대예요. 1세대는 죽고 제2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지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래요.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의 은혜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지금 순종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무조건 들어가라. 과거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우리가 방황하지 않았느냐? 순종하라. 그 다음에 섭리자를 택하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라. 가면 또 우상이 있어요.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라.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청중들이 백성들이 내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하나님의 성민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약속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약속된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호수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길갈에서 유단강을 건 다음에 할례를 받고요. 새로운 백성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는 땅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이제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 한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있어야지만이 한 국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한 국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나라 이런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죠. 천국의 모형,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에서는 할례 언약을 받습니다. 할례 언약을 받고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듯이 할례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들을 제정해 주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 자, 왕국 시대는 여기 특별히 이 다윗의 평강의 왕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평강의 왕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의 나라가 계속될 것이고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평강의 왕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또 예언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이런서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왕국 시대에는 타락하니까 또 선자들이 나와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왕국 시대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은 너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복음서로 갑니다. 복음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큰 줄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형상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킹십 통치권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가 이뤘던 통치권을 왕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지상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읽은 대로 예수를 뭐로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고백해야지만이 구원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고백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고백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때부터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확장이 되어지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피냐면은 맨 밑에 가서 보면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 누가복음 2장 22장 20절에 보면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구약에 보면은 아까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의 언약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누구의 피예요? 짐승의 피예요. 양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사는데 제사드리며 사는데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영원히 속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서 영원히 속죄한 거예요. 영원히 사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또 자범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고 또 구원은 우리 속에 있는 잃어버렸던 왕권,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에요.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똑같이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다, 정부가 다스리다, 잘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옵니다. 자, 왕으로 다스린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죠. 왕으로 다스린 예수. 사도행전은 그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땅까지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고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 바울과 또 제자들이 전도해서 사도들이 전도해서 땅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유럽 교회, 지상 교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확장.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지금도
지금도 우리가 성령 받아서 사도행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이에요? 약속이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 약속하신 성령이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예수, 증거한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다. 또 사도행전 이후 복음서의 그 서신서의 모든 역사가 다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의 왕.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말씀으로 세상 말로 창조는 알파예요. 오메가 끝이에요. 알파 오메가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의 땅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시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천국을 이루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또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약속은 뭐냐면, 언약은 이게 성전에, 하늘 성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를 봅니다. 언약궤. 하나님과의 그 예배가 다 회복된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모든 구속이 다 완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맨 끝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결국 뭐예요? 우리는 왕권을 상실한 거예요. 누가 왕이 됐어요? 죄가 왕이 됐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오늘날도 죄가 왕이 되어지고 마귀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누가 왕이 됐어요? 바로가 왕이에요. 바로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해요. 사탄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은 누구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광야 생활을 해요. 누가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왕이에요? 죄가 왕이고 사단이 왕이에요.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공중 권세의 자인데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개해서 그들을 사단 또 죄의 자리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사명이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도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훈련이에요.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을 참고 살아가는 훈련,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왕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에요. 이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왕이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아담을 꼬였듯이, 바벨탑에서 사건을 꼬였듯이 자꾸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훈련,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받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왕인 거예요. 신정국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 왕국 시대에 가면서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우리도 왕을 누구예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습니까? 그럼 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사람의 눈에 보는 사람의 통치를 받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 그 사람 왕을 통해서 다시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메시아다.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서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뭐로 왔어요?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예요? 이는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왕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이요, 왕. 이 선포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죄가 왕이었고 마귀가 왕인 것을 이젠 던져버리고,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자유를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약속된 복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오시면은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인 대로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거기서 세세 무토록 왕노를 한다. 이 세세이란 말은 영원이에요. 영원토록. 왕 노릇이란 말은 왕 행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릇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스려. 왕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왕으로 통치권이 회복되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지고 우리도 왕권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계획이 하나님의 그 어떤 기록한 목적을 알겠죠.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기까지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은 형상이에요. 형상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대표로 왕이에요. 왕권이에요. 형상과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약속해놨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권을 창제하는 거예요. 그분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도 왕권이 회복된 생명에서 왕로로 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법을 땅까지 증거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 온전히 이제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예수님 꽉 붙잡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나는 이런 생육하고 정복을 다스린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438